감사합니다. 자, 어깨 좀 한번 풀어보세요. 긴장 풀고 목도 좀 돌려보시고, 야, 편안하게, 제일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가를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잘 아시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듣고 보아도 한 번 경험하는 게 낫다는 거죠. 몸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낫다. 여러분이 이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면은 이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남의 노래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불러야지. 내가 직접 해봐야지. 하여튼 노래가 조금이라도 됩니다. 운전 여러분 다 보면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론만 가지고는 또 안 되죠. 주행 연습 하셔야 됩니다. 주행 연습 많이 할수록 잘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말에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런 말도 있죠. 먹어봐야 맛을 안다. 여기 맛있는 빵이 있으면은 그 빵이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해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잡숴봐야지 빵이 참 달콤하구나, 부드럽구나, 식감이 좋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면은 알리라 그랬어요. 행할 때 알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고 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하면, 순종할 때 진리를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 그때 비로소 이제 행하면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배운 사람도 아닌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아느냐. 유대인들은 율법 학교가 있었어요. 랍비들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같이 유대인들도 랍비 학교에서 랍비들에게 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의 가말리엘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가장 저명한 스승, 거기에서 배운 석학이에요, 바울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유대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은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난 대학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데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넌 배우지도 않고 자격증도 없는데 왜 가르치느냐,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랍비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요 랍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행하면 진리를 알리라. 순종하면은 알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랍비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박사죠?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으면 성경 박사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웬만큼 알고 계셔요. 아, 저건 무슨 말 하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이만큼 성경에 거의 박사가 돼. 평생 예수 믿으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이 랍비들은 랍비 학교에서 배워서 박사입니다. 너무너무 성경은 빠삭하게 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어요. 행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걸로 땡이에요. 배웠다, 땡. 알았다, 땡.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귀신처럼 잘 알고 박사인데 행하는 것은 쥐뿔도 없다, 하나도 없다, 꽝이다, 그런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도 끝 까딱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알기는 알되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해요.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성경 박사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아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공허하죠. 허무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거의 성경 박사예요. 평생 예수 30년, 40년 믿으면 성경 뭐 다 안단 말이죠. 늘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도. 그런데 알기는 무지하게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잘 살아, 잘 돼, 네가 장수해, 복을 받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까? 잘 공경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생활비 드립니까? 용돈 드려요? 아니,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무슨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드려?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 그랬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따로 국밥. 행하면은 알리라.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남미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남미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남미 사람들에게 11조를 가르친대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11조 하세요. 그러면은 마치 11조를 하라는 것은 목에 들어가 있는 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목구멍에 들어와 있는 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그것처럼 그것은 택도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11조 내라는 건 택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가르친대요. 그래도 가르치는데 그래 그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하는 사람은 2, 3년 안에 이상하게도 일이 잘 된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점점 여유가 있어진대요. 그런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내가 뭐 어디 무슨 뭐 헌금을 해? 아유 그건 다 그거는 뭐 목사가 그냥 자기 뭐 수입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하고 순종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 그 꼴.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면 알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권세를 네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리라. 행하면은 알리라.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뭘 역사하시는지 정말 살아계시는지 허무하고 공허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설교를 듣고 성경의 박사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공허한 얘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하면은 알게 되리라. 행할 때 알리라 그 말이에요. 제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뭐 저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 간증을 좀 합니다. 제가 이제 1986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33년 더 됐어요. 그때 이제 결혼했을 때 교육전도사 월급이 16만 원. 16만 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16만 원.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 아내는 친정으로 자주 도피로 갔어요. 생활비 하나 입이라도 하나 줄인다고 자주 갔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첫째 아이 우리 성집이를 이렇게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돼지갈비가 먹고 싶대. 그럼 먹자 하고 이제 우리 돼지갈비집에 갔어요.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1인분에 3,500원이래. 2인분이면 얼마예요? 2인분이면 7,000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갔으니까 2인분이면 7,000원. 근데 호주머니에는 달랑 5,000원밖에 없어. 5,000원. 안 되잖아요. 돈이 모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리에 일어서서 이제 나갑니다.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아기는 낳고 돼지갈비라도 먹고 싶다는데 해가지고 제가 살 때가 지금 옛날에 신장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남시 거기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가 시골이니까 싸서 많이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 시장에 가니까 그때 시골이라 5,000원어치 판대. 식당에 시장 식당에서 그래서 5,000원어치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저는 갈비만 빠는 신용만 하고 먹는 신용만 하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애를 잘 순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뭐 신학생, 전도사 뭐 월급이 몇 분 쥐꼬리 많은 게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사니까 11조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어떻게 11조 떼먹어요. 그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여튼 11조를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하냐? 부모님도 그걸 공경하면은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해가지고 뭐 전화나 하고 뭐 립 서비스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도 11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또 거기서 10의 2조죠. 그러니까 11조를 떼어가지고 우리 제 부모님에게 반, 처가댁 장인 장모님에게 반 해서 50%씩 이렇게 드렸어요.
10의 2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저희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처갓집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처갓집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합니까? 뭐 감상금도 해야지. 감상금도 해야지. 주일원금도 해야지. 그래 부모님 또 명절이 되면 부모님 맨입으로 어떻게 해? 명절 되면 또 명절. 생신 되면 생신 또. 그건 별도입니다. 생활비 드리는 건 별도로. 사람은 별도로 줘야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보너스 받아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가끔 옷 사드린다든지 뭐 생일 뭐 선물해 든다든지 뭐 이렇게 명절 뭐 돈을 드린다든지 게 다 별도예요. 그렇게 드리면 10의 3조는 나가요. 최소한도 10의 3조가 나갑니다. 아유 쥐꼬리 많은 월급 해가지고 10의 3조를 33년 지금까지 거의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데 쥐꼬리 많은 월급에 10의 3조를 띄면은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보다 10배 이상 잘 살아요. 제가 10배 이상 잘 삽니다. 그때보다.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이상하게 잘 살아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주로 밥을 삽니다. 안 얻어 먹어요. 잘. 커피도 주로 사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있이 삽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배가 아파요?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가 행하면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라.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난 뭐 이거 죽어도 못해. 그런 사람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죽어라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합니까?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그게 왜 안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렇고, 다른 말로 하면 에고로 해요. 에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에고는 나라 그랬죠. 내 이 작은 나, 네 에고로 행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큰 나이신 성령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나, 정욕의 나를 가지고 행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 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내 삶의 주체입니다. 나를 주도하는 게 에고예요. 내가. 작은 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에고입니다. 어디 가서 돈을 벌까?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이게 다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누구를 만나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지?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다는데 달러를 사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이거 다 에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작은 나 에고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고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해요. 아,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게 다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에고가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고는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를 자꾸 획득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에고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궁구합니까? 자기 생존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내가 살아야지요. 살기 위해서 돈도 모으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저축도 하는 거고요. 살기 위해서 내가 일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생존 때문에 에고는 그렇게 이 자기 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에고는 주체 세력으로 자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생존.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북한이, 김정은이 미사일을 자꾸 발사하고 핵으로 위협해요. 중국은 자꾸 끊임없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고, 일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 모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까? 다 자기 생존, 기업이나 국가나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기업이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 에고는 궁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가면 또 역시 에고가 계속 작동을 해서 에고로 행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도 에고로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애기도 잡은 남자애는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놈들이 큰 나라가 되면 도망하면은 노동력을 잃을까봐 자기 나라 생존을 위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파노라마, 인간 모든 돌아가는 건 다 에고가 작동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임금이건 왕이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다 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걱정하고 돌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에고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에고로 살지 말자고 제가 그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고로 살아봤자 별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에고를 가지고 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 생존이 보장됩니까? 자기 생존을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안 그렇죠. 뭐가 나타납니까? 마침내는 저 너머에 죽음의 망령이 나타나요. 죽음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에고를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고 에고를 가지고 쌓고 또 노력을 해도 마침내는 믿을 수 없는 죽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장. 그래서 에고는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침내는 죽음이 나타나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들도 다 그렇죠. 로마 제국, 또 몽골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알렉산더의 히랍 제국,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또 히틀러,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다 이것은 에고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러나 다 소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모든 것의 에고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궁구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은 마침내는 죽음이 등장한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 에고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허무와 기만이라. 기만, 공허에 빠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비로소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다.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가 살아가는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나라. 에고로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나라, 지옥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생수라네, 생수. 나는 물이다. 예수님은 생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물이고 떡입니다. 여러분, 물과 떡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물과 떡 없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물소떼나 무슨 뭐 말이나 모든 짐승들이 수백 킬로 되는 데를 대이동을 해, 대이동. 그래서 왜 이동을 하는가 봤더니 물을 찾기 위해서,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물과 떡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는 다 물이 있어야 살고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물이다,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운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공급한다. 너희의 물과 떡, 생명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내가 생수고 내가 떡이다. 나에게로, 그뿐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자체, 생명 자체요, 떡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에고로, 우리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생존을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가 물이다. 네가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만 나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영생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이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고 중국은 자꾸 위협하고 러시아까지 가세했어요. 일본은 경제 보복하고 미국은 지금 지켜보고 있죠. 문정부에게 야, 너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똑바로 해, 똑바로 입장 정리해 해서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 보복한다, 뭐 대응한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금 그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똑바로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똑바로 해. 입장 분명히. 지금 자꾸 정부가 종북으로 나가고 중국으로 편들려니까 너 우리나라하고 동맹 맞아? 하고 똑바로 편설하고 지금 일본을 통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그 번지수를 잘못 알긴 알지만 일부러 그러는 거죠. 모를 리는 없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원화가치가 자꾸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떡하나. 그래서 요즘 또 달러를 사야 달러. 달러로 뭐 적금 드는데요. 달러를 사야 된다. 또 금을 사자. 금을. 애고가 하는 거예요. 또 주식을 사야지. 아유, 이거 다 귀찮아. 이민 가자. 근데 부자들은 다 부자들은 뭐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주식도 사고 다 살아요. 부자들은.
에고로 다 자기의 일을 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죽음이 곧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수다, 너희의 떡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살리라.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있어요. 칼바르트.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 사람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셔서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자, 성경책 가져오셨죠?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 많죠? 10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많고 또 100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실천할 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아무리 수백 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행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능력이 된다, 구원이 된다, 나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 말이죠. 행하면 알리라. 행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써 진리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애고로 정욕으로 행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